이 아침에도 당신의 보배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속전쟁을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맑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인치시기 원합니다. 영전제의 기름 바르시기 원합니다. 넘치는 기름분 가운데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교통을 축복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한명 되었습니다. 한명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메시지 5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교통할 것입니다. 라이프스타일을 보게 되면 메시지 9번에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메시지 10번에는 갈라디아서 바로 이 2장 20절, 일단 한 절마다 메시지가 한 개씩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는 2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아주 잘 다룰 거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아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우리가 교회생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생활 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 또 그분과 연합된 이 생활이 없이는 교회생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의 회복 가운데 왜 있습니까? 주님은 그분의 이 시대에서 그분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위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주의 회복 가운데 왜 내가 있는가? 내가 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최근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회복 가운데 그냥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위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위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어깨가 좀 무거워지고, 또 어떤 이 위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회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회복 가운데서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또 새로운 부흥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단체적인 항우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축적해서 자연스럽게 이 생명이 표현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많은 이 생활의 표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활의 표현이 곧 몸을 건축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양 경륜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별한 위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일생은 뭐냐? 내가 왜 여기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회복은 뭐냐면, 회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회복이 회복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걸 회복하는 것이 회복의 중심 노선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면, 이 연합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몸을 건축할 수가 없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면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의 완결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체는 판단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염려는 딱 한 가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된 포인트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5번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요, 율법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과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그래서
여기에 아주 네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왔을 때 외식했다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하여 외식했다.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율법이 있어요. 유태인으로 받았던 그 율법인데 특별히 유태인은 그 네 가지 강력한 그 율법에 통제하는 사람이 첫 번째 뭡니까? 네, 안식일 지키기.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문제죠. 음식 먹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했냐 안 했냐. 왜 제사를 지내야 안 지내야. 여러 가지 그 규례적인 그러한 것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 이 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을 때는 온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그럼 죄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모든 노력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담대히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위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인데요. 율법을 아래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의무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높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생명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산다는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율법을 향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죽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대부분 사람들은 객관적인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나라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옛 사람입니다. 올드 아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죽을 때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칭례받을 때 우리도 칭례받았고 그분이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같이 들어갔고 또 일어나셨을 때 같이 일어났고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역사는 우리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아주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예가 나옵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살았을 때 다른 남자하고 했다. 그러면 이건 가능이라 음부입니다. 그 여자는 음부가 돼요. 그러나 이 남편이 죽었어요. 죽으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든 이것은 그 여자의 자유라는 거죠. 더 이상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남편이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율법의 그런 수고나 노력 지키려는 그런 첫 남편을 향한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끝났습니다. 장례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거기는 장례식과 결혼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는 아주 놀랍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이 결혼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4절, 로마서 7장 4절 보면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죽은 건 장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건 장례식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분, 새 신랑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돼요. 결혼식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은 장례식과 결혼식이 다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산교회 장례식이 많은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많아서 상대가 리모델링 한다고 제가 못 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장례식과 그분의 죽음과 또 결혼식, 그 새 생명 가운데서 그분과 연합된 그런 결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19절은요, 이런 내용이고요. 로마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 내용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유기적인 연합. 두 번째로, 잘려지고 합쳐진, 붙여진 생명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기적인 연합.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잘려지셨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을 때 잘려집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을 갖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잘려지고 합쳐지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오늘 제가 40분까지 교통하고 나머지 20분을 집중적으로 그 유기적인 연합, 이 붙여진 생명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연합, 잘려지고 합쳐진 이것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주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어떤 형제님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난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양육하는 형제님 형제님, 손형제님, 제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하는데, 그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형제님, 그것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님,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라는 거예요. 형제님은 받아들이십시오. 리시브 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장사 지냈습니다. 받아들이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연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가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안에 실체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실체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저희 서울에서 이제 실체화된다는 말이에요. 의사 형제님 한 분이 계셔요. 그건 진짜 너무나 좋은 일. 실체화. 사람이 이제 피를 탁 뽑아가지고요. 원심분력에 쫙 넣으면 딱 그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쫙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피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쫙 분석이 된다. 처음에는 이 피를 뽑아보면 이게 무슨 성분인지 몰라요. 붉죠. 그런데 딱 분해를 해보면 적혈분은 얼마, 백혈분은 얼마. 딱 이게 층마다 탁탁탁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그 혼탁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피를 착 뽑은 것 같아. 혼탁해. 그러나 기계로 돌려서 이 과정을 넣잖아요. 주 예수님의 과정을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 안에서 우리 마음을 열고 영 안에서 받아들이면 돼요. 이 말씀, 성경 말씀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빛이시다?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다?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인내이시다?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활이시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영접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극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떠함을 우리가 영 안에서 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생활이 어떠냐? 받아들이는 생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기도 하고 인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저희 사람은 당신은 말이야. 사랑도 없이 어떻게 나오고 결혼한다고 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결혼하지. 없었으면 어떻게 결혼한다고. 제가 반문을 합니다만. 사랑이 없습니다. 없을 때가 느껴지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인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냐? 아이고, 저 사람 그리스도 살지 않는데 그 사람은 일생간에 그리스도 못 삽니다. 그리스도 사는 거, 사명자를 그럴 때 놀라운 이 그리스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광치는 그리스도도 받아들이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리스도도 받아들이고, 무슨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모든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할 때 빛비추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면 다 치료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모세 10계명 있고 유태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서 말하는 자기가 만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것도 있고 소극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지, 나는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것은 좀 소극적인 방면에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야. 근데 적극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회에서 정말 생명을 공급해서 다른 지체들을 살려볼 거야. 그 결심하는 그 노력도 잊어버리라는 거야. 그것도 끝나야 돼. 그것도 죽어야 돼. 그것도 율법에 속한다는 거야. 집회에 저 사람은 30초만 신원을 해야 돼. 그것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현재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집회를 같이 하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율법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율법이 있어가지고 서로 집회를 할 때 누가 주동을 하든지 뭔가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집회 때 저도 그걸 통과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일어나서 교통하면 갑자기 판단이 있다면서 제 형제님이 없어요.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만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님이 이번 집회에 깨어서 정말 99마디는 잘못해서 한 마디 그리스도를 공부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자기는 현재 상태를 믿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 상태로 변화될 걸 믿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변형되는 거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그 시간을 내서 1시간 반 동안 이 금정산 뒷길 벚꽃을 쫙 걸었습니다. 정말 느끼시는 게 많더라고요. 나는 좀 리모델링 한다고 요즘 머리가 좀 흰머리가 많이 났습니다. 삼국에 리모델링 한다. 어제부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벚꽃을 이제 벚꽃 얘기 좀 할게요. 벚꽃이 이렇게 딱 길가에 피었는데 제가 그 길을 많이 걸었어요. 그 길을 갈 때마다 어두웠어요. 어두워. 근데 이 벚꽃이 쫙 필 때 그 어둠이 싹 사라지고 이 해가 뭐 떨어지는데도 그 벚꽃 때문에 아주 밝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희 자매하고 저희 처제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세 명이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어두운 시대. 이 왕국 시대에 우리는 해처럼 빛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경성대 여학교 학생들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 왕국 시대에는 우리가 이 해처럼 빛나 벚꽃이 쫙 피듯이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그 빛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도 소망이 돼. 저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봉사자 중에서도 최고 봉사를 못하고 있고 진리를 최고 모르고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거룩하게 되고 그것의 개념이 알죠.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영광받게 되고 영광식 생명에게 충만해서 그 영광으로 충만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복사판으로 환하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의미 바로 이러한 금능자인데 빛나는 벚꽃처럼 환히 핀 마음만 피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핀 사월의 그 봄과 같은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벚꽃이 활짝 핀 교회입니다. 부산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걸 영안에서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요. CDE는 하나고요.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율법에 대하여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끝나게 된다. 십자가에 대해서 죽게 되고요.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율법 정말 무섭습니다. 네, 봉사를 하면 또 우리 영안에서 판단하지 않는 많은 이런 기준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율법, 그것이 다 끝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메시지를 추가해서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비춰주시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율법으로부터 구출받기 원합니다. 음식이나 할례, 외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쌓은 율법 정말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깨지고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에 제가 이 찬송가 골랐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할 때 햇빛이 있다고 해서가지고 오늘 좀 해갔더니 꽃이 만발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 예수로부터 퍼져나온 생명과 사랑 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네 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영어를 Christ liveth in me Christ liveth in me Oh what a salvation this that Christ liveth in me 설거지할 때도 그리스도 주 설거지할 때 살아계시네 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사네 또 어떠세요? 운전할 때 화가 많이 나죠. 가장 운전할 때 주 운전할 때 살아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사네 부부싸움 할 때 주 부부싸움 할 때 안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그때는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주님이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확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소유신된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2013년 4월 2일이죠. 2일 현재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회복의 의미입니다. 죄의 회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을 오해해요. 그래서 회복을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절 보게 되면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이고 이 그리스도 뭡니까?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생명 중의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유기적인 연합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고통을 받아요. 고통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보다 더 깊이는 끝내는 겁니다. 나라는 그 존재를 종결시키고 끝내고 무효화시키고 제로화하거든요. 십자가는 곱하기 제로입니다. 1억 곱하기 0은 제로. 맞죠? 곱하기 0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제로화시키는 게 십자가. 우리의 교육 다 높아요. 교육 곱하기 0 합니다. 십자가 하면 다 제로가 나옵니다. 이건 다 세상에 높아요. 다 제로가 나와요. 돈, 천억 곱하기 0을 하면 넣으니까 제로. 십자가는 모든 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현재 I am crucified with Christ. I am 나는 현재입니다. 현재 crucified with Christ. 현재 이게 다 현재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6장에는 I old man have been crucified. 거기서는 has been crucified. 그거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계속 진행돼서 현재까지 십자가에 끝낸 걸 말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현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말합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완료와 현재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여기서 컴마를 찍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컴마 찍어요. It is no longer I that live. 그 I에 컴마를 찍어요. 옛사람이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다. 컴마 찍어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는 옛사람, 아이고, 이거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혔네? 받아들여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사람은 못 박히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못 박힌 생활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또 다른 나, 새로운 나, 부활한 나, 연합된 나, 적재진 나, 생명적 영과 하나된 나, 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생명을, 육체가 내가 떠나, 이 새로운 나입니다. 부활한 나예요. 하나님이 더해진다.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좋은 것도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에 있는 그 나입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그 손도 못 박히고 앞도 못 박혔습니다. 이 세 나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진다. 그리스도가 더해진다. 생명적인 영이 더해진다.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된 나입니다. 그 나가 이 나입니다. 두 번째 나예요. 우리는 두 번째 나가 될 거예요. 옛 나가 죽음을 통과해서 새 나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교환된 생명하고 접붙여진 생명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이게 뭡니까? 그건 법률적인 구성. 법률적인 구성. 나를 사랑해 자기를 버리신 그분은 자기를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버리신 이건 법률적인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gave him.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기름입니다.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법률적인 구속을 성취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의 유기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법률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을 다 했어요. 절차로 필요하고요. 법률 구속 절차도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충만하게 되고 적셔지고 또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우리 안에서 자라서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다는 그러면 이 생명이 생활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녀를 교정하려고 해서 안 돼요. 교정 안 됩니다. 근데 생명이 자라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교정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신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도덕만큼, 그 생명의 표준만큼 율법을 능가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또 다른 혁명을 가졌는데, 이 바울이라는 그 존재는 나의 계세의 삶은, 빌립보서 2장 21절, 나의 계세의 삶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재생산된 삶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사판 됐다는 겁니다. 그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은 그리스도가 복사판이 되는 거예요. 복사판이 안 되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자는 것은 그 복사판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개요를 쭉 읽겠습니다. 이 생명은 뭐냐? 교환된 생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한 삶을 갖는다. 한 생활, 한 삶을 갖는다. 예, 그리스도를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운행하는 믿음이 있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실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조성된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진리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펄쩍 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죽고 이렇게 살아. 내가 땅만 보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청월해서 살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군가 창조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군가 피조물이십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분이시에요. 얼굴은 해처럼 빛나시는 분. 분자의 외계고 왜 영안에 계십니다. 이 마을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네, 다니엘도 봤습니다. 스가랴도 봤습니다. 아, 다니엘서 7장, 저는 다니엘 때문에 인생이 많이 바뀐 사람인데, 다니엘 좀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2남매 장손입니다. 시골에. 우리 할머니가 12남매였어요. 야곱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에요. 최장남이죠.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경운기를 이렇게 몰고 가시다가 가을에 그 과속을 하는 차에서 충돌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해봉안에 들어왔어요. 해봉안에, 대학 3학년 때 제가 해봉안에 연결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장례식에 이제 갔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우리 친척들이,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다 왔어요. 12남매가 왔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60명이 왔어요. 우리 집안 식구만 6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그때 추구하고 있었어요. 부산교회에서 91년도 다니엘서 아주 충만적이에요. 장기로 형제님, 졸라 형제님 펄펄 날때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를 추구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게 되면, 그 우상숭배를 하자, 그 음식을 거절하잖아요. 귀신의 음식에 대해 승리함. 우상숭배에 대해 승리함. 그걸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 60명이 다, 우리 아버지 상회에서 다 절을 했어요. 근데 저만 절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다니엘이 너무나 나를 고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절을 안 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절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60명 다 절하는데 나는 절을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혁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1년,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파에 한 4, 5년 있다가 혁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담대히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다니엘서 추가하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것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다니엘서 7장, 10장입니다. 그러면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 얼마나 땅을 가시는데 그거는 금들도 그거는 모양은 화옥 같아요. 그건 몸이 화옥 같아요. 생각하면서 입고 계시고 불꽃 같은 분 팔과 다리는 노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더 놀랐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생명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생활 안에서 또 진리도 더 깊어져야 돼요. 이상도 깊어져야 돼요. 제가 이게 시간을 오늘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환의 생명. 이게 이 창원교회 서모모 씨가 이제 좀 옛날에 이거 가지고 진리했대요. 자,
교환된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exchange life입니다. exchange life.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있고 나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대치됐다. 교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대치된다. 이게 교환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들어오고 나는 나간다. 왜 그럴까? 우리의 생명은 형편없다. 부장되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뛰어나다. 이건 맞아. 맞는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다. 이게 틀렸습니다. exchange, replace. 영어로 쓰는 게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접붙여진 생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걸 어제 12시 반까지 만들었습니다. 2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이 파워포인팅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요. 딱 보시라고. 이건 접붙여진 생명은 grafted life인데, 이것은 민생입니다. 연합된 생명인데,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셔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까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가정을 생명적으로 여기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옛날을 끝내는 겁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고 부활된 생명이에요. 우리를 외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는 옛날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화시키는 겁니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을 끝내고 이 옛날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옛날은 죽고 죽어야 돼. 옛날은 철저히 끝나야 됩니다. 끝나서 부활해서 새나라 되는 겁니다. 새나라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내 이 새나와 새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새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돼서 한 생명을 갖게 되고 한 생활을 갖게 되고 이것이 뭐냐? 그래프티드가 정말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태어나고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생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 좋겠네요. 옛날은 타고난 나, 그리스도가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효되고 종결되고 삼켜졌다. 이 옛날가 아닌 생명이 삼켜진 겁니다. 생명을 교환되는 게 아니에요. 삼켜진 거예요. 아멘. 그 생활은 뭐냐? 거듭났나? 새 사람인가? 연합했나? 접붙여진나? 부활 안에 사는나? 하나님이 더해진다. 그 다음에 한 생활이에요. 한 생활. 한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못 박힌 생활, 부활 안에 있는 생활. 우리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못 박힌 생활, 부활 안에 있는 생활, 옛 나와 아무런 생활, 연합된 생활, 접붙여진 생활, 이름의 생활, 의지하는 생활, 이기는 생활. 하나님 생활이 빠졌네요. 하나님 생활. 저게 바로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저걸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주 좋죠. 자, 접붙여진 생명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각주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접붙여진 것은 우리적인 연결을 산출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 보잘것없는 생명을 더 좋은 생명으로 바꾸는 교환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접붙여진 뭐냐? 두 생명을 하나로 연결시켜 그 생명이 연합된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생활을 우리로 가는 것이다. 이런 생명의 연합이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 이 접붙여진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묘사하는 가장 탁월한 예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이 인터넷에 다운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 다른 접붙여지는 것은 돌을 보형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붙이면 이게 보통 저도 지금 많이 붙여봤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자라가지고 이게 붙이면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거꾸로 돼 있어요. 인터넷에 누가 아주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제가 다운받아 했는데 자, 참 올리브나무,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잘려 쪼개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측면이에요. 자, 우리 여기는 돌감나무, 돌감나무. 이거를 딱, 우리는 믿음을 통해, 회개를 통해서 탁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접붙여졌잖아요. 지금 이게 한 생명이 된 겁니다. 두 생명입니까? 교환된 생명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환된 생명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접붙여진 생명입니다. 여기 죽음이 있죠. 동안이 있죠. 생명 공급이 있잖아요. 생명이 이 참 감람나무 올리브에서 그래서 이 테이프를 쫙 묶어주고 비닐을 묶어주고 이거를 싸게 놨잖아요. 싸게 나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좀 보면 이제 좀 더 충격적인 게 보이는데요. 여기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가 이게 참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에 돌을 감당하는 바지를 탁탁탁탁탁 박아놓으면 여기에 올리브가 열려요. 이게 예표입니다. 이 올리브나무 수명을 보니까 최고 오래 산 올리브나무가 3,200년 살아요. 평균 이게 몇 년 이상을 살아요. 이탈리아나 지중해 가게 되면 이 올리브나무가 보통 막 500년 된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3일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갖고 이 박힌 가지들입니다. 수많은 가지들이 여기 박혀있어요. 저리 박혀있고 우리와 박혀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체적인 표현인, 단체적인 그분을 살아 나타내는 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리스도를 제 생사를 산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죠? 우리의 운명은 뭐냐? 저런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올리브 나무를 좀 추구하면서 또는 정말 우리는 와일드, 영어로 보면 야생, 저 보면 머리가 안 들어간 사람은 돌 대가리 돌을 감난다고 그래요. 저 돌이라 그래서 돌을 감난다고 그래요. 영어로 와일드, 야생 와일드. 우리가 성격도 와일드하고 부산 사람들은 더 와일드. 서울 사람들은 드라마에 보게 되면 서울 사람들께서는 아주 부드러워.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부드러워. 우리 부산 사람들은 거칩니다. 와일드. 성격도 와일드하고 진리 제시한데서 와일드. 우리가 와일드하는 게 아니라 이 야생 그 기질을 딱 거기에 이 야생 기질 처리하려면 안 돼요. 그거 닦으려면 더 닦아 저기 변호사 가서 이쪽으로 되면 안 막힙니다. 야생 그거 안 사라져요. 어디에 있냐면 참 감나무에 탁 접붙여주면 우리가 어떤 점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 접붙여진 저 비닐이요. 그런가 동력이 잘 묶여요. 저 비닐을 잘 안 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 접붙여진 범위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특별히 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접붙여져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혼은 붙었다 떨어졌다 그 스위치 온 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진액이 참 올리는 그 모든 풍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쫙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고 이 올리브 열매가 먹게 됩니다. 저도 그 스파게티 먹을 때 올리브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하여간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올리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참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목을 읽고 오늘 그냥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건을 대하여 주고 하나님을 대하여 삼과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시간이 흘렀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선포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의 날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보이시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나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